11월 3일 월요일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회복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내며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들의 눈앞에는 폐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 황폐한 거리, 그리고 끊어진 신앙의 정통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먼저 제단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는 회복의 본질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집보다 먼저 제단을 세우고 생활보다 먼저 예배를 세운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울 때 진정한 회복은 언제나 예배의 자리로 돌아서는 것에 시작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3장 1절에서 3절에 예배의 회복은 두려움 속에서도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주변에는 사마리아인과 이방 민족들이 있었고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무서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이 오히려 예배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신앙의 본질을 잘 드러냅니다. 신앙의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환경이 불안해도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결단이야말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현실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시대 속에서 예배를 지킨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순간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제단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3장 4절에서 7절의 예배 회복은 말씀의 질서 안에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단을 세운 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절기를 지키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감정이나 즉흥적인 열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라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말씀의 질서가 바로 선 곳에서 예배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오늘날 예배가 흔들리는 이유는 가정 중심의 예배, 인간 중심의 예배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과 방법을 따를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따라 예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제단은 단순한 제사의 장소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순종의 표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의 본질을 감정이나 분위기에서 찾기보다 말씀의 질서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말씀과 순종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3장 8절에서 13절의 예배 회복은 공동체의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백성들은 노래하며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들의 찬양은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의 노래였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감격의 외침이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백성의 마음이 하나 되고 공동체의 영이 깨어납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옛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울었고 새 성전을 보는 젊은이들은 환호했습니다. 기쁨과 눈물이 섞인 이 장면은 하나님의 회복이 단순한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은혜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눈물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기쁨이 함께한 그 예배는 공동체의 영적 통합을 이끌어냈습니다. 예배는 개인의 신앙을 넘어 공동체를 세웁니다. 예배 속에서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고 서로의 눈물과 기쁨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통해 공동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숫자나 건물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드러납니다. 에스라 3장은 회복의 첫걸음이 예배임을 보여줍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성전보다 제단을, 집보다 예배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드러냈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삶의 터전도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흩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십니다. 예배는 회복의 시작이며 영적 갱신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무너진 재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 속 분주함이나 마음의 상처로 예배의 열정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배를 다시 세우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배는 절망 속에서 세워지는 소망의 재단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다시 불을 붙이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불꽃을 일으키십니다. 말씀 위의 예배, 순종의 예배, 공동체가 함께 울고 찬양하는 예배가 회복의 길입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공동체의 심장이 다시 뛰며 무너진 제단 위에 붙은 불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세대를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위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제단을 세우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 위에 서서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눈물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